오늘 용학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도덕경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양의 고전 중에서 이 도덕경, 그러니까 전번주에 했는 현대 서구 철학 중에서 화이트헤드 철학이 어렵다면 이 동양의 고전 중에서 이 도덕경은 참 어려운 경전입니다. 물론 주역도 어렵다면 어렵고 또 불교 경전 중에서도 화엄경은 또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고전들을 혹은 어려운 서적들을 어떻게 읽는가는 읽는 분들의 경향성과 또 사고의 깊이 또 어느 정도 닦아져 있는 기초 여러 가지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도덕경 강의를 하면서 두 가지 점에 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 쪽입니다. 노자가 생각한 존재가 무엇인가? 물론 노자의 존재, 궁극적 존재는 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좀 생소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 안 하는 것은 거의 없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있는 것은 다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 예를 들면 머리는 말이고 몸은 소고 다리는 지네고 뭐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없지요. 그러나 생각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떤 형태로 이런 사고 속에서 존재하는 것도 존재고 현실의 물체적으로 있는 것도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이라고 할 때 우선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서 정의하는 것이 다양하게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존재론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 궁극적 실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존재를 존재하게끔 한 어떤 존재가 있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들이 돌아가는 곳, 기착점, 고향처럼 사라져서 그대로 사라지고 없어지는가 아니면 궁극적인 실제로 돌아가는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존재하게 될 원인이라든지 또 어머니가 아기를 낳듯이 그 어머니에 해당되는 어떤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궁극적 실제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현실적 존재들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간에 그 존재하게 된 것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 등을 연구하는 것이 존재론입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걸 통틀어 지칭할 때 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론, 존재론, 그것을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도 하죠. 그 형이하학에 대비해서 한 말이고, 형이하학은 아래 하자 써서 형이하학이니까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그 감각이나 혹은 사고를 통해서 증명 가능한 것,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학문을 형이하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형이상학, 아까 말한 존재론, 우주론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생각해도 생각으로 좀 알기 어렵고 또 구체적으로 그 감각을 통해서 확인도 안 되고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위상자를 써서 형이상학 이렇게 불립니다. 서양어로는 메타피직, 피직 하면 물리학이죠. 물체, 물리, 물질 이런 걸 메타 넘어서 그것을 초월한 그런 학문, 형이상학 이렇게 갑니다. 노자 도덕경도 이렇게 읽어보면 저처럼 존재론을 전공한 사람들 눈에는 존재론이 보입니다. 그 노자가 생각한 궁극적 실제가 무엇이며 그 실제로부터 현실적인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나왔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 근데 그 일반 그 동양 철학을 했거나 또 서양 철학을 해도 존재론을 전공 안 하거나 또 존재론을 전공해도 존재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했는 사람들은 노자 도덕경에는 존재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 철학 하는 분들은 노자 도덕경을 읽어보면 이거는 정치학이다. 왕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병가, 병법의 그 지식을 가지고 그쪽에 관심이 있는 연구가들은 도덕경을 보면 이거는 병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도덕경을 읽었을 때 이 도덕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노자, 도교, 도각 이런 도 닦는다 이런 말만 들은 분들은 이 도가 사상은 현실 생활을 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산속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데 필요한 학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와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도덕경을 읽고 이거는 성공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세, 성공 어떻게 해야 출세 성공한다는 것을 기술한 책이다.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이제 전공이 그렇고 그쪽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존재론을 위주로 보면서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다른 관점들도 존중하고 특히 아까 사회하시는 우리 김상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생활철학으로 도덕경을 읽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 이 도덕경이 나의 삶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존재론 쪽의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 생활 속에 우리가 이 도덕경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즐겁게 혹은 보다 유익하게 이렇게 사는 쪽으로 관점을 두고 해석을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서양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을 우리 철학과에서는 대학원부터 동서양이 갈라지죠. 저는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다 서양 철학을 했기 때문에 동양 철학적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으로부터 한문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당시 신문은 한자가 많이 섞여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었을 때 아버님이 저를 부르더니 태호야, 신문을 딱 놓고 읽어봐라. 저는 그때 한글 전용 세대였기 때문에 한자만 나오면 막 입을 다물게 되죠. 그러면 아버님께서 옆에서 이제 그걸 토도 달아주고 뜻도 풀이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럼 제가 또 따라서 읽고 이렇게 하고 또 한자 나오면 또 입 다물고 또 하시고. 근데 참 저는 아버님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교육에 있어서 아버님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자를 틀릴 때 100번 틀리고 1000번 틀려도 한 번도 뭐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까 켰잖아라든지 이렇게 켰는데 모르나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제가 입 다물면 혹은 틀리면 이렇게 교정해 주시고 입 다물면 풀이해 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거를 저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6개월 했는지 1년쯤 했는지 어느 시점 되니까 신문을 남김없이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저한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었죠. 그래서 됐다 이렇게 가졌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아버님한테 바둑도 배웠습니다. 바둑 처음에 바둑판 갖다 놓고 새까맣게 놓고 25점 놓죠. 놓을 때 다 놓으면 놓고는 이제 바둑 이렇게 잡고 또 집을 짓는 것이다 하는 기초적인 설명만 하고는 그냥 말없이 또 치는 거예요. 제가 이기면 한 점씩 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버님하고 동수가 되니까 또 가르칠 게 없으니까 됐다. 이렇게 제가 아버님한테 바둑하고 한자를 배웠습니다. 대학교 제가 들어갔을 때 저희들 동료들 중에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아버님 덕분에 그 한자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구에서는 좀 상당히 동양 철학의 유명한 분입니다. 이완재 교수님이라고. 혹시 동양 철학 쪽에 관심이 있다. 그분이 저희 집안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종질, 그러니까 저하고 11촌입니다. 제가 아재입니다. 그분이 조카고. 그런데 또 대학에서 저는 스승으로 그분을 만났고, 그래서 그분이 방학 때 사서 삼경을 다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지금 저도 그분 나이가 넘었지만 아무 보상 없이 대학생들 불러 모아갖고 방학 때 사서 삼경을 갖다 놓고 될 때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때 또 선배고 또 교수분 중에 한 분은 영미철학 전공하신 분이 또 영어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원서를 갖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분석 철학, 언어 분석 철학의
책을 갖다 놓고 읽고 해독하고, 그때 그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라도 틀리고, 또 항상 그거는 문장의 오형식에 맞춰서 몇 형식이고 이렇게 묻고, 그거는 무엇이냐, 이 나오면 이시 뭘 지칭하노, 뭐 이런 식의 아주 꼼꼼하게 가르쳐.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아버님한테 배운 것도 하고, 또 그런 스승들한테 이렇게 배운 덕분에 동양 철학을 지금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또 남들한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동양 철학을 전공을 했는 분들에 비하면 제가 약하죠. 어떻게 보면 수박 그달기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의 약점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고, 혹시 그 강의 중에 틀린 게 있거나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질의만 하실 것이 아니고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또 이 한문은 한자로 된 문장을 말하고, 한자는 글자 한자를 뜻하죠. 저는 한자를 배웠고, 이제 대학에 사서성경 비롯해서 또 수업 시간에 동양 철학을 했었으니까 약간은 이제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그 한문에 대해서 아이고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지 싶은데 하나하나 좀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콤마가 있거나 피리어드, 즉 마침표, 쉼표에 끊어서 읽고 같이 따라 읽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기웅수기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지기웅수기자. 예, 웅은 수컷 웅자죠. 그래서 그 지자는 알지자고, 그 것자는 뭐 그것 이런 뜻이니까 그 수컷을 알고, 예. 숫자는 지킬 숫자죠. 다음 자자는 암컷 자자입니다. 그래서 그 암컷을 지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컷을 알고 암컷을 지키면. 근데 노자가 도덕경 28장은 가장 오래된 축간본, 그 대나무에 이렇게 적혀있던 이런 축간본에는 없습니다. 축간본에 없으면 우리 도덕경 해설가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노자가 안 썼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축간본에 있어도 그게 노자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미지수지만 그래도 노자가 썼을 가능성도 있고, 최소한 노자가 썼는 걸 보고 필사를 했거나 응용을 했거나 이런 정도로, 즉 노자가 직접 썼는 거에 가까운데, 지금 이 28장은 백서본부터 나옵니다. 백서라는 것은 비단백자, 글서자에서 비단에 써여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백서본은 노자가 산 시대로부터는 한 몇백 년 후에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후대 사람들이 지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단정은 못해도 후기 사람들이 지어서 넣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보는 이유가 여기에 어떤 단어들이 그 당시 노자가 살던 시절에 쓰던 단어가 있고, 이 어떤 그 단어가 최초에 나오는 이렇게 그 근거를 찾아가 보면 어느 시대에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됐다 이렇게 보면 그 단어에 따라서 이제 시기가 대강 이쪽을 문헌학 쪽에 또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갖고 계속 그 연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 28장에 좀 특이한 것이 몇 개 있는데 이 중에 처음 단어 요 무곡, 무곡이라는 단어가 28장에 처음 나오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곡이라는 이 단어는 주역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이쪽에 도덕경 속에 들어가는 건 만약에 노자가 그 무곡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존재론이나 자기의 이론을 펼쳤으면 다른 곳에도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주역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장을 자기가 직접 적었거나 최소한 편집에 가담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참고로 혹시 이제 일반 학문을 하지 않고 신학만 하는 사람들은 불경이나 성경 등을 공부할 때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불경은 부처님 말씀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문헌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경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또 대부분의 많은 고대 경전들이 이 편집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넣을 거 넣고 뺄 건 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는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고대인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걸 대부분 특히 동양인들은 안 좋아했습니다. 특히 도가 쪽은 더 심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거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도덕경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81장으로 지금 정리된 통행본에 통행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통행본까지 만들어질 때 이렇게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집하는 작업이 노자의 생각에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확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이런 것들도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 이거는 지나치다. 빼야 된다. 혹은 이거는 고쳐야 된다. 이런 논의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도 저는 가능하면 이 편집하는 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각을 쫓아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까 싶습니다. 물론 저기 암컷 수컷이지만 이게 당시에 도덕경을 할 때 음양가 나중에 이 음양이로는 도덕경보다 약간 후대에 좀 체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도덕경 속에서도 음양에 대한 이론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 그것도 지금 이런 장과 마찬가지로 음양가의 밝은 분이 이 도덕경 편집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음양 이론이 도덕경 속에 삽입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선 음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니까 음양으로 보면 웅은 양이고 자는 음이죠. 그래서 양을 알고 음을 지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유인물 이쪽 한번 보십시오. 그 번역, 이 번역은 제가 한 것입니다. 보통 제가 이 번역을 손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도덕경 책만 해도 뭐 한 10몇 권, 20권 조금 갖고 있지만 도서관에 또 책이 많이 있고 요새는 이런 책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도덕경 28장 치면 쫙 뜹니다. 그 중에서 좀 제대로 이분은 좀 생각이 깊고 도덕경에 대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다는 분들의 그 해설들, 번역들은 대부분 좀 훑어봅니다. 보고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해설합니다. 지금 이 수컷, 양, 성리, 어른, 우두머리, 우수함, 강함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컷에 대해 알고 암컷, 패배, 아이, 아랫사람, 열등함, 약함 을 지키면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천하 개 한 번 더 할까요? 위천하 개 위자는 할 위자도 되고 될 위자도 됩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있죠. 천하 개자는 우리가 계곡할 때 이 개자 쓰는데 계곡할 때는 앞에 삼수변을 쓰죠. 근데 뭐 의미로는 같습니다. 그 뒤에는 곡자가 나오죠. 여기 이 곡. 이거 합쳐서 우리가 계곡 이렇게 하는데 개와 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계곡이다 하면 그냥 산골짜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개자는 아까 삼수변이 들어가는 것도 같은 의미라 했듯이 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높은 데서 처음 물이 내려오는 곳 이것을 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곡은 물이 없어도 곡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그 산과 산 사이에 그 파여 있는 그 골짜기를 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곡이라 그러면 파여 있는 땅하고 또 그 물이 처음 내려와서 이 계곡 물이 내려와서 시내 그래서 저게 시내 계자라고 하죠. 그리고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에 봤을 때는 하늘로 물이 다시 올라가서 그 땅에 비로 내려오고 내려왔는 물이 흐름이 처음 시작되는 곳을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계곡 물이 시작되거나 그 산의 그 골짜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평지, 평야까지 이렇게 펼쳐지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평지가 편하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힘센 사람들은 그 평야를 차지하고 평야를 차지하면 왕이 됩니다. 그 평야 중에서도 가장 넓은 평야를 누가 차지하는가가 결국은 그 국토를 차지했다 이렇게 하죠. 거기서 밀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계곡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지금 이 곡은 그 땅의 시작 흐름에서 봤을 때 그래서 무의 시작으로 보고 개는 물의 시작. 물론 우리 천하 이 천하는 하늘 아래죠. 하늘 아래라는 것은 하늘 위는 우리가 하늘. 근데 천하라고 말하면 바로 땅을 말하고 좀 더 인간들 세계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자를 공부할 때 서양 학문에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학적 사고를 너무 진하게 가진 사람들은 이 노자를 읽기에 그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이 분류학에서 보면 지금 암컷, 수컷은 동물이잖아요. 계곡은 동물, 식물은 위로 올라가면 생물이죠. 계곡은 무생물이죠. 지금 이
이 동양글을 읽다 보면 이게 동물 읽다가 그 다음에 천하의 동물 암컷 수컷이 개고 천하의 개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이런 걸 이렇게 서양 철학에서는 철학뿐만 아니고 서양의 학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물, 식물은 분명히 이거는 동물이기 때문에 식물과 합쳐서 생물이고 이거는 무생물입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생물은 무생물이다 이렇게 돼서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도덕경을 읽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러나 이제 참고로 노자라든지 동양권에서는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런 분류학이 발달이 안 돼서 말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다 위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 무생물도 위로 올리면 물이죠. 또 물이 아닌 거는 심이고 물심을 합치면 위로 올라가면 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이라 하는 것은 그런 존재라는 차원에서 보면 다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웅을 알고 천하의 웅을 알고 자를 지키면 천하의 개가 된다. 이런 말 해도 존재라는 큰 차원에서 보면 뭐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다 해도 특별히 모성 관계라든지 이렇게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위천하계. 위천하계. 자, 천하의 계곡이 된다 하고 이는 계곡이 된다. 개가 된다. 시내가 된다. 그리고 천하의 시내가 되면 상덕분리. 같이 읽어볼까요? 상덕분리. 상자는 늘 상자지요. 그러니까 늘 덕이 떠나지 않는다. 근데 이 늘이라고 부사로 해서 여기는 덕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상덕은 형용사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항상의 덕. 그러니까 항상의 덕이라는 것은 그 덕이 그 뒤에 나왔듯이 떠나지 않는다. 그죠? 항상의 덕은 당연히 떠나지 않죠. 덕이 항상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항상의 덕이 떠나지 않는다. 어떻게? 천하의 개가 되면 상덕이 떠나지 않는다. 항상 덕이 있다. 그럼 덕은 무엇인가? 덕은 도덕경이 도와 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 과목이 있는데 노자 영역입니다. 도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도경과 덕경, 실제는 도평과 덕평. 이 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지은 책을 경이라 합니다. 적어도 그분이 직접 지었거나 그분의 제자가 지었거나 그분에 대해서 지었거나 이럴 때 경이라는 것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덕경이 된 것은 후대 이야기고 노자 시절에는 노자 자신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도편, 덕편 그냥 두 편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 덕의 관계를 생각하면 도가 인간들 세상에서 혹은 인간들 세상을 넘어서 나타나도 이렇게 도를 품고 그 행위, 실천 이런 것 등으로 드러나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덕이 상덕이니까 상덕이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놓고 다음 복기어 영학 한번 읽어볼까요? 복기어 영학. 복자는 우리 광복절 갈 때 복자죠. 돌아가다. 귀자가
같이 복귀하니까 되돌아가다. 어디에, 어디로가 되겠죠. 뒤에 영아가 나오는 게, 영아는 갓난아이. 그러니까 갓난아이로 되돌아간다. 상덕이 떠나지 않아서 영아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 돼요. 우리는 영아에서 태어나갖고, 지금 영아는 사람이죠. 지금 이 동물 이야기 하다가, 계곡 이야기 하다가, 인간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래도 여기에는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의 공통점을 찾아서 읽으면 이게 이제 읽힙니다. 영화도 인간에 있어서 시작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개도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로 돌아가다는 뜻이거든요. 다음 지기백, 수기흑. 읽어볼까요? 지기백, 수기흑. 예. 지금 아까 요 패턴이 같이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예. 백을 알고 흑을 지키면, 예. 백을 알고 흑을 지키면, 예. 위천하식, 위천하식, 예. 위천하식. 예. 자, 백을 알고 흑을 지키면 천하의 식이 된다. 이때 식은 법식 혹은 모범, 표본 뭐 이런 뜻이죠. 천하의 그 법식, 기준 뭐 이런 것이 된다. 우선은 그냥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나갑시다. 위천하식, 상덕, 불턱. 턱은 어긋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천하식, 천하의 법식이 되면 상덕요는 이라기보다 애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상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덕에 어긋나지 않는다. 상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상덕에 맞아 들어간다는 뜻이죠. 결국은 상덕이라는 뜻입니다. 여도 상덕이고. 다음 복기어 무극. 복기어 무극. 상덕에 어긋나지 않고 하든지 않아서 하든지 복기어 무극. 복기는 돌아가다. 요 패턴이 같죠. 복기어 영하고 요는 무극. 무극으로 돌아가다. 무극은 극이 없다 하니까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극이 있습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제가 강의 중에 서양 철학자들 자꾸 언제 나오게 되는데 그건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서양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실천이성 비판, 과업에 낸 게 순수이성 비판, 그리고 마지막에 낸 게 판단력 비판. 그걸 삼비판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번에 제가 화이트헤드 할 때 언어에 과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판이라는 한 단어를 갖고 칸트는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도, 안 읽어보셔도 아마 책을 한번 구경은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물론 장자책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 이 정도 두껍습니다. 실천 이성 비판은 이거보다는 조금 덜 두껍고, 판단력 비판도 그렇고, 이 비판서를 합치면 이 정도 한 뼘 정도 두께의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만한 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뭐는 뭐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면 정말 끝이 없는 정도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해서
불가사의라고 말하면서 제기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이 아무리 생각이 들어서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 불가사의니까 가사의, 생각에 의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생각에 의해서 알 수 없는 것.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그 중에 신 맞습니다. 신은 있는가 없는가? 신에 대해서도 그 생각으로 알기도 어렵지만 칸트가 생각할 때 우주 공간의 끝은 있는가? 끝이 있다면 그 다음에 공간은 뭔가? 제가 전반주 말씀드렸듯이 칸트도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있다 해도 문제고 없다 해도 문제다. 그래서 불가사의다. 즉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공간,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시간, 공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르겠다. 또 그 영혼이 뭐고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영혼은 죽어서도 계속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칸트가 고민하다가 그냥 불가사의로 넘겨놨습니다. 아까 신 문제하고 영혼 문제 그리고 그 시공간 문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불가사의로 넘기는데 지금 무거이라는 것, 아까 끝이 있는가 하면 끝이라는 게 거기잖아요. 끝이 없다가 무거이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게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으면 다시 불가사의에 빠지죠. 그런데 주역에서도 그렇고 그 노자도 도가계통에서도 뭔가 모르지만 끝없는 무엇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뭐 이렇게 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가는 모든 것이 다시 또 무극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걸 빼버리면 무. 이쪽에 나타난 것은 유. 그래서 무에서 유가 나오고 유에서 다시 무로 복귀. 돌아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룬 우리가 일상의 언어로 성주괴공, 불교 용어입니다만, 이제 일상 용어가 된 성, 이루어졌다가, 주, 살다가, 괴, 부서졌다가, 공, 빈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다시 성주괴공,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쳐가는 거죠. 일단 그 정도로 해놓을까요? 다음, 지기이영, 수기이욕. 한번 해봅니다. 지기이영, 수기이욕. 욕. 지금 이제 세 번째 이게 나왔죠. 영은 영화로움, 화려함, 뭐 이런 겁니다. 이런 화려함, 영화로움을 알고 욕은 영의 반대 뜻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욕됨. 만약에 이게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게 부자라면 욕은 가난이겠죠. 그리고 이쪽에 권력을 쟁취해서 막 힘께 나서고 이렇게 하면 이쪽은 권력을 잃은 것. 이런 욕됨. 그래서 영화로움을 지키고 욕됨을 알고 욕됨을 지키면 위천하곡,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천하의 개, 시내가 된다. 그래서 시내와 골짜기 합치면 계곡. 그 다음에 위천하곡,
위, 천하, 곡, 상덕, 내족, 복기, 어박. 예, 여기까지 같이 해봅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상덕, 내족. 상덕이 내자가 이에 내자인데, 이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저는 이걸 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상덕이 참으로 갖추어지다. 예, 충족되다. 상덕이. 지금 여기 다 상덕이 떠나지 않는다. 이쪽에 보면 상덕에 어긋나지 않는다. 여기는 상덕이 충분히 갖추어지다. 예, 참으로 갖추어지다. 그리고 갖추어지면서 복기 어박, 박으로 돌아가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돌아가다 하는 게 복기에 영하가 나오고, 돌아가다가 무극이 나오고, 여기 돌아가다가 박이 나오죠. 이 박이라는 것은 통나무 박자죠. 예, 돌 김영옥 선생 출판사 이름이 통나무지요. 김영옥 선생도 이 도덕경에 심취를 했었고, 또 강의도, 대중 강의도 또 했었고, 책도 냈었죠. 예, 통나무라는 것도 우리가 그 통나무를 잘라서, 통나무를 이제 잘라갖고 이런 책상도 만들고, 또 젓가락도 만들고, 뭐든지 가구, 나무로 된 가구들을 만들죠. 그러면 통나무는 그런 걸 쪼개기 전에, 자르기 전에 상태가 통나무죠. 그러면 이 통나무도 이런 가구들에 있어서는 아까 계곡과 같습니다. 물이 처음 시작되는 게 계곡, 평지의 시작이 골짜기이고, 그러면 사람의 시작이 영하고, 그러면 나무, 지금 우리 주변에 나무로 된 가구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가구들의 시작은 통나무지. 그렇게 보시면 통나무로 돌아가다. 그래서 지금 노자가 이제 말하는 게 28장에서 말하는 게 대강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모든 게 이게 시작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시작 상태가 상덕이구나. 그게 시작할 때는 덕이 가득 차 있었는데, 자꾸 이제 자라면서 덕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이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덕을 잃는 쪽으로, 왜? 덕을 잃는 쪽이 영화로운 쪽이죠. 이 힘께나 서는 쪽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뭔가 쥐고 흔들고, 한번 그렇게 해야 살맛이 나고, 그렇게 이런 영화로운 쪽으로 가는 것. 그리고 남성과 여성 했을 때 여성은 온순하고 수동적인데 비해서 능동적이고. 근데 지금 아까 무극이라든지 영하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다 처음 시작 단계. 그럼 이 노자가 생각할 때 왜 시작 단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어차피 성주, 계공, 도는 것인데, 무를 시작으로 보고, 무에서 유에서 무, 이렇게 이제 가는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유보다는 무 쪽에, 무로 자꾸 돌아가라 하거든요. 돌아가게 된다, 상덕. 무에 가까울수록 상덕, 덕이 가득 차 있다. 상덕의 반대가 변덕입니다. 우리가 변덕이 심하다 할 때 이 변덕. 그런데 이 변덕이 아니고 지금 노자는 상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처음 나올 때, 그때는 상덕,
떠나지 않거나 상덕이 충만하거나 어쨌든 이 상덕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데 그걸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이게 이제 덕으로부터 멀어졌다. 그게 도로부터 멀어졌다. 어떤 가치적으로 말했을 때 나쁜 쪽으로 진행이 됐던. 지금 우리나라가 건강 몇 년 사이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용어들도 지금 나오고,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든 분들은 참 우리 어릴 때 그 가난은 했지만 그래도 공기는 좋았잖아요. 시냇물 그 맑은 소리 시내 텀벙텀 청청하면서 고기도 잡고 멱도 감고. 근데 지금 애들은 그런 시냇물을 시골에 가면 뭐 있긴 있겠지만 거의 좀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 공기가 이런 공기에서 자란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죠. 이런 공기 속에서 자라고 이런 탁한 물을 보면서 자라면 애들의 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공기 마시고 뭐 몸이 나빠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화이테드 유기체 철학을 생활 속에 응용하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닭장에 닭을 칸을 최소한 가장 많이 기르기 위해서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칸을 걔들 움직이면 살 빠지니까 못 움직이게도 하고, 그 먹이를 줬는 게 몸 그대로 살로 가도록 만들고자 해서 밤에 또 불도 더 켜고 뭐 어떤 형태, 이 닭의 행복 불행을 생각을 거의 안 하죠. 닭이 그것은 이제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닭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신경질을 낸다. 왜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살면서 당하는 외로움, 또 힘듦, 이런 것들이 화이테드 유기체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닭 육체 속에 그러한 정신적 어떤 고통이나 무엇이 닭의 살 속에 다 배겨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닭을 먹으면 우리 속에 그 닭이 당했던 그 어떤 정신성이 우리들에게 다 그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우리 이렇게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학은 자꾸 나눌 과정, 쪼개고 이래가고 그런 연결된 유기적 연결 부분을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주를 죽여놓고 분야 자기 분야만 연구로 분석을 한다. 지금 이 노자가 보기로는 어차피 유에 왔다가 다시 무로 가는 거지만, 무에서 유가 나올 때 무라는 것은 궁극적 실제입니다. 존재론에서 말하면. 그리스도교에서 궁극적 실제 그럼 신이죠. 불교에서는 그걸 뭐 다른 법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궁극적 실제에 가까울수록 덕이 많다는 것입니다. 상덕. 궁극적 실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아까 다른 말하고 말했지만 법 혹은 불, 다르게 말하면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하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사랑이라고 하고, 공자는 그걸 인이라고 하고, 뭐라고
노자는 뒤에 자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애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다. 사랑이 덕이, 덕의 원천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극, 영악, 영악 하니까 또 아주 생각나는 서양 철학자가 있죠. 영아를, 어린아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 철학자, 니체라는 철학자. 니체는 이 정신적 수준의 단계를 이야기 세 단계로 말하면서 가장 낮은 단계를 낙타에 비유했습니다. 낙타는 수동적이고, 여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터벅터벅 가야만 되고, 가는 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그것도 없이 갑니다. 두 번째 단계가 사자지요. 이 동물계를 호령하는 사자고, 자기 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낙타처럼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는 삶. 세 번째 단계가, 사자보다 높은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라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구속도 없지요. 진짜 천진난만이라고 말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부분에서 도가하고 니체가 상당히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 총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사람, 동물, 또 자연물, 뭐 할 것 없이 위로 올라가면 아까 크게 존재에서 따지면 무유, 그래서 무에 가까울수록 궁극적 실제에 가깝고, 궁극적 실제에 가까울수록 상덕, 덕이 많다, 사랑에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박산적 위기 한번 읽어볼까요? 박산적 위기. 박산적 위기. 성인 용지적 위관장. 성인 용지적 위관장.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인 용지적 위관장. 고대제불할. 고대제불할. 자, 그러면 같이 해석하겠습니다. 박이 통나무가 흩어질 산자지요. 그러니까 통나무를 잘라서 흩어지게 하면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그릇이 됩니다. 성인이 용지, 진짜 이거는 백서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행본 하면서 누가 이게 넣는 게 좋겠다 해서 넣었어요. 성인이 그것을 사용한 적 하면 관장이 된다. 요새는 이걸 거꾸로 하죠. 장관. 도덕경에 거꾸로 된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훨씬 그때는 그게 발랐겠죠. 나중에 이제 뒤집어서 쓰는. 도덕경에는 홀황, 지금 우리는 황홀, 이렇게 하든지. 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성인이 그것을 사용하면 관의 장이 된다. 고로 대제, 제자는, 제자 이것도 제도하다, 자르다, 이런 게 되죠. 크게 제도하는 것은 분할입니다. 분할하지 않는다. 나누지 않는다. 그러니까 쪼개지 않는다. 이게 이 제자하고 활자가 같은 뜻인데, 크게 제하면, 쪼개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은 통나무를 말하거든요. 통나무처럼 사는 것이 좋다.
자꾸 쪼개고 갈고 닦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이는 이제 지금 이거 다 통나무를 짜게 해서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는데 크게 제하면 하라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번역한 걸 간단하게 읽으면 수컷에 대해 알고 암컷을 지키면 천하의 시내와 같이 된다. 천하의 시내와 같이 되면 항상 덕과 떠나지 않아 갓난아기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흰 것을 알고 검은 것을 지키면, 제가 여기 흑백 논리를 일부 넣었습니다. 극복하여 이분법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천하의 법도가 된다. 천하의 법도가 되면 항상 덕에 어긋나지 않아 무곡은 한정 형식, 어떤 게 거기 없으니까 한정 형식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 세계로 돌아간다. 다음, 영화로움을 알고 욕됨을 지킨다면 천하의 골짜기와 같이 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항상 덕이 참으로 충족하게 되어 통나무로 돌아가게 된다. 통나무가 갈라지면 그릇이 된다. 성인이 그것을 사용하면 관리들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러므로 큰 말음 혹은 큰 다듬기는 잘게 다듬는 방향으로 자르지 않는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성인이 그것을 사용하면, 아까 갈짓자, 영어로 it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생성된 것. 또 통나무. 무곡. 무곡도 되고 통나무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되고 영화도 계곡도 되고. 일단 무곡이 가장 할 것이다. 지금 이거 도덕경 해설가들 차이에 상당히 논란거리입니다. 그것을 통나무로 보느냐, 아니면 그릇으로 보는가. 크게 나누면 통나무는 시작 단계고, 그것을 짜게 해서 만들어진 그릇. 아니면,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 성인도, 도덕경에 성인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성인 중에 어떤 성인은 육아, 공자의 학파에서 이 도덕경 편집 과정에 들어가는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장자는 많고, 노자도 도덕경에도 나오는데, 때로는 그 성인이라고 말하는 성인 중에 육아에서 말하는 성인, 그러니까 도가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이런 성인도 있고, 또 도가에서 말하는 노자가 말하는 성인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설에 따라서 이거를 아까 그것에 대한 해석과 이 성인이라는 걸 맞물려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는 것만 그냥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금 여기 이 28장을 도표로 이렇게 그리면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문의 구조가 알고 지키면, 수컷을 알고 암컷을 지키면, 밝음을 알고 어둠을 지키면, 영화로움을 알고 욕됨을 지키면,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걸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천하의 시내가 되고, 천하의 법식이 되고, 천하의 골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천하의 시내가 되면, 법식이 되면, 골짜기가 되면, 이렇게 되면 항상의 덕이 떠나지 않고, 항상의 덕에 어긋나지 않고, 항상의 덕이 참으로 충족되고, 이런 식의 패턴. 그러니까 이건 딱 그 도표 한 장에 28장이 다 딱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시 돌아가다 어디로? 갓난아이로, 무곡으로, 통나무로. 그래서 이 노자, 이 도덕경을 만든 사람이 이거를 그 사람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그려져서 글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 구절은 통나무를 통한 자문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예, 통나무가 갈라지면, 흩어지면 그릇이 된다. 예. 성인이 사용하면 관장이 된다. 근데 이게 성인이 사용하면 성인은 관장이 된다. 예. 그러므로 제가 근거 1, 근거 2 주장, 큰 말음 다듬기는 자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28장에서 한 문장, 그러니까 그 제목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대제불할. 예, 크게 제도하는 것은 자르지 않는 것이다. 통나무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통나무 그대로 뒀을 때 장관이 된다. 관장. 이 부분이 좀 갑자기 엉뚱하게 튀어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인물 잠깐 봐주시고, 제일 끝에 노자가 지닌 세 개의 보배, 이게 67장에 나옵니다. 노자는 아유삼보, 나는 세 가지 보배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 보배가 뭔가 하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에 가까울수록, 궁극적 실제에 가까울수록 자애, 사랑이 충만하다. 그래서 이 노자는 사람들을 대할 때, 혹은 자연을 대할 때 자애로 대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 가지 보배가 있다.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애로 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어디에 그 투고를 한 이 글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모임에 투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회지 냈으니까 그걸 약간 일반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 점은 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노자를 제대로 공부하면 반드시 출세 성공합니다. 하는 이유가, 노자에 아까 말했듯이 자애가 충만하게 되고, 자애가 충만하면 왜 출세 성공하는가? 왜 장관이 되는가? 만약에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자애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녀에게 가지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아파서 왔는데 내 자식이 아파서 왔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돈벌이로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환자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경제적 고통 부담이 적게끔 자기가 알고 있는 최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소비자를, 손님을 자녀로 생각하면 거기에 그 비대한 짓을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물건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으면 더 잘해주려고 하니까 자연히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그 만드는, 그걸 하는 실력,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자해 때문에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꼭 그 노자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해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나가는 게 돈벌이 수단으로 나가고, 그 하나님 하면서 빌면서 복을 주십시오. 복된 마음을 안 가지고 복을 달라고 하면 그게 사기지요. 전번에 미국 종교 정치 하신 분도 이야기했지만, 복을 가진다는 말은 자기가 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 마음을 가지라고 교주들이, 그 깨달은 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어느 쪽에 종사하든 간에 노자를 제대로 읽는다면, 도덕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상덕을 몸에 지닌다면 반드시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능력자가 되는 이유가, 이게 대부분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본말 전도라 그러죠. 본하고 말을 뒤집어졌다. 수단과 목적이 뒤집어지고, 내가 자녀한테 해주는 게, 그건 그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목적이죠. 칸트는 이걸 사람을 대할 때 목적으로 대하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자녀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 그걸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 결과 내한테 내가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걸 잘해줬고 거기로부터 돈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위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노자의 두 번째 보배가 소박입니다. 이 박, 아까 소박한 거. 나는 능력이 늘어서 많은 그 보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오는 걸 필요 없다 하고, 그래도 굳이 오더라도 나는 가난을 유지한다는. 일부러 가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금소, 나는 의식주 해결되는 선에서 충분하다. 나는 그 사람들한테 자애를 베풀고, 또 내가 타고난 소질 능력으로 그거를 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인생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즐겁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잘하는 걸 갖고 내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일을 하는 걸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거고, 그리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돌아오는 보답에 대해서는 나는 검소한 생활하면 이게 재택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재산은 쌓이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쌓이는 재산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다가 더 투자를 하게 돼. 투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나는 좀 더 많은 환자를 보고 싶다. 그래서 병원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장사, 사업이 커지는 거고, 성생으로서는 더 훌륭한 성생으로 더 많은 사람들 상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검소한 생활로서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나머지 내가 안 받는다 해도 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제 자애를 실천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게 눈덩이 굴듯이 자꾸 빠른 속도로 굵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굵어지면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면 앞장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세 번째 보배가 노자가 불감이 천하선,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는다. 겸손입니다. 아이고, 무슨 장하라고 관장했죠. 거꾸로 아마 장관. 근데 아이고, 내가 무슨 아니야. 그래서 노자 도덕경 읽어보면 부덕이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아이고, 당신은 실력도 있고 당신 참 양심적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장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좋다. 노자를 제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게 됩니다. 저는 믿음은 두 가지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력입니다. 저 사람 뭘 이렇게 시켰을 때, 부탁했을 때 제대로 일을 해내야 되잖아요. 제대로 일을 못 해내면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믿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을 가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둘째는요,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그 사람이 아까 자해, 정말 나를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자기 돈벌이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해갖고 나중에 표 얻어갖고 국회의원 되려고. 국회의원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이 국회의원 말라고 되려고 하느냐. 말이야 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어떻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영화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화로움이 목적이면 그거는 사람은 수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유권자는 물건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자해가 빠져버리면 그는 본말 전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겸손이라는 세 번째 보배를 지니게 되면 이 사람은 저절로 자연히 밀려서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는 노자를 읽을 때 저도 오해를 했었어요. 이거는 배설에 실패한 사람들이나 일반 정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상이고 철학이지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철학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꼼꼼하게 이렇게 제대로 보니까 이게 정말 노자야말로 제대로 된, 이건 인간 세상에 응용해서 그렇고, 아까 지금 제가 미세먼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연이 망가질 수 있습니까? 노자가 2500년 전에 이런 세대가 온다는 것을 이미 예견을 충분히 한 것입니다. 지금 환경철학회, 환경학회에서는 노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자라는 사람은 이미 이렇게 아까 영화로움 쪽, 더 쪼개는 쪽, 더 이런 쪽으로 막 바쁘게 그쪽으로 가야 잘난 사람이고 그쪽으로 못 가면 못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 못났다고 이렇게 위축되고 잘난 사람 뻑이고, 옷에 갑질이라는요. 이렇게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는 것인데, 정말 노자를 공부하면 이제 영화로움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배 아플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쪽을 쫓아가는 사람 보면 참 안 됐다. 아직도 어린애가 정말 이 작은 생각에 머물러 있고 큰 대죄는 불알이라. 그러니까 더 쪼개고 더 그런 쪽으로, 영화로움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노자를 공부하다 보면 지식이 아까 알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영화로움을 알고 욕됨을 지키면, 근데 영화로움을 모르면 거기에 대한 부러움이 생기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 영화로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욕됨을 지킴, 그래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학문 과학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만, 사고 실험을 해서, 그래 영화로 내가 뭐 됐다 치자, 그래서 왜 했단 말이고, 이렇게 다시 물어라. 내가 재벌이 됐다, 그러면 막 좋지요. 그래서 왜 했단 말이고, 그리고 그렇게 막 좋다면, 지금 좋다만 생각하지 말고 또 물어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꾸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인생의
그 목적이 뭐고 이런 궁극적인 것까지 자꾸 이렇게 물어 들어가면 저절로 그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알면 욕된 상태에 있어도 기꺼이 즐겁게. 그런데 내가 의식주를 얘기하는 선에서 만족한다. 나중에 도덕경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 오늘 큰 맥을 그렇게 잡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노자는 의식주 해결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잠밥과 같다. 밥 먹고 배부르고 남은 밥. 그거를 왜 굳이 가지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밥과 같은 것. 그리고 아까 만약에 여력에 힘이 있다면 다시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 그거 하면서 재미있게 살면 좋다는 것. 이게 장자가 말한 소요유, 급할 것도 없고 어설렁 못 일면서 즐기다가 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헬조선, 지옥. 만약에 노자를 제대로 공부하고 작은 소욕, 지족, 작은 욕심에 만족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쪽에 즐겁게 산다면 왜 이게 지옥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놀러 온 거잖아요. 재미있게 놀러 온 건데 엉뚱한데 지금 막 치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막 눌리게 되는 거죠.